오늘은 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 무수한 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인보다는 짐승의 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짐승의 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에서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인은 일곱 인에서의 인과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스프라기스로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함축적으로 소유 또는 진위를 위한 표식의 인, 도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인침은 스프라기조로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들을 찍다, 함축적으로 보존하다, 증명하다, 인봉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 봉인하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에 대해 계시록 7장에서 처음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9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침 받을 대상들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계시록 1장에 언급된 계시록의 수신자들입니다. 요한이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입니다. 계시록 7장 4에서 8절. 성경은 지파별로 1만 2천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오직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14만 4천에 대해 기록된 다른 구절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침받은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증언했는데 그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나온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을 이상으로 본 에스겔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4절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하늘의 성읍을 주어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낳은 자는 히브리어로 알라드입니다. 알라드는 낳다, 출산하다, 태어나다, 오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거듭나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로 태어난 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타국인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가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머무는 타국인은 머무는 지역의 지파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은 지파별로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립니다. 계시록 21장 9절.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는 선택의 수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12지파의 문과 12사도의 성곽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진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입니다. 문과 성곽의 기초를 더해야 할 것 같지만 이것은 두 수의 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전체로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곱으로 이루어진 144규빗의 성곽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집니다. 그 위에 무한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으로 인맞은 자의 수가 됩니다. 즉 그 수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 전체의 수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로 7장 9절에 하나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맞은 14만 4천은 결국 무수한 무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명하시고 그 수를 세십니다. 그는 시온에서 난 자로 불립니다. 신약의 다른 말씀은 인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언제 인침을 받고 언제 그 수를 세십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과 각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조상의 계보대로 수를 세웠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적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도 계보대로 즉 지파별로 계수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인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누구나 사탄의 땅인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십니다. 교회는 동역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천사는 안겔로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어의 뜻은 사자, 천사, 목사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개역개정의 경우 1장 20절에서 3장까지와 22장 16절은 사자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천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경우 헬라어 안겔로스는 사자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교회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두 증인인 교회가 증거함으로 그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입니다. 수는 상징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선택의 수인 12입니다. 두 수의 곱인 144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한 수입니다. 그리고 무한의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권과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흰옷 입고 보좌 앞에 선 무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7장 앞부분에 언급된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그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죄에 동일시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가 의롭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는 계시록에서도 계속 흰옷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조건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희게 한 자들이 영생 얻는 생명나무에 나아가 영생을 얻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들은 12지파의 문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계시록에는 보좌 앞에 선 무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의 영이 보좌 앞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제사장으로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죽은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다는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뜻은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거하다인데 하나님이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에서 하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 위에에서 위에는 에피로 위에 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소에 거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위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14장 1절, 22장 4절. 스케노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어린 양이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과 같습니다.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영생하는 성령님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주심으로 믿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의 물과 강물에 침몰당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말에 불에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기까지 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와 보증을 나타냅니다. 인침받은 자는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각각 1만 2천이고 전체가 14만 4천입니다. 그 수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 전체의 수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로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해로부터 그들은 안전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을 두 부류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가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비교하여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